저희들이 베드로 전후서를 공부를 하면서 이번 달까지 해서 베드로 후서를 한 번 더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아마도 베드로 후서 오늘 설교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 할머니 아주 아름다우신 얼굴을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관계가 좀 어떻게 추측이 되어지시나요? 얼굴이 어떻게 돼 있죠? 세 사람을 잘 보면 닮았습니다. 아마도 할머니 딸, 손녀딸일 것 같죠? 혈연으로 그렇게 닮았다 생각합니다. 닮음이라는 단어를 오늘 설교의 키워드로 resemblance라고 뭐 이렇게 유형적으로 닮은 것을 봐도 우리는 이렇게 선뜻 봐도 기분이 산뜻하게 기분이 좋습니다. 닮은 모습들을 볼 때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그런데 우리 성도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느냐에 대한 말을 하려고 지금 이 키워드로 이 닮음을 제가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한 것은 초대교회 때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 사도하고 바나바 사도가 동역을 할 그 시절에 안디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크라이스트,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 그 시작이고요. 그것이 좋아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을 그렇게 노력하고 성실히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들의 믿음을 어여삐 보아주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좋아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들 스스로도 그 정체성에 만족하고 스스로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받아들이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줌으로, 저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모방하여서 살아가는 것, 따라가는 것을 보고 그렇게 별명으로 지어진 것이 오늘날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천이라는 이 별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제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공식적인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평판,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평판은 부정적입니다.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는 신용장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다못해 누군가가 목사라고 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언제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변호사 다음에 신임할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목사라고 나왔다고 그래서 참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심내증서 하나만 들고 가서 이렇게 내밀으면 관공서에서도 믿어주고 모든 진행에 서류 절차를 도와줄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닮아야 된다는 이 생각에 꽂혀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베드로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을 향하여 전해주는 너희는 그리스도를 닮아라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5절만 저희들이 우선 교독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살면서 전에 내가 유명했던 사람 아니면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모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있다. 그런 노력을 기울여 본 적이 있다. 뭐 아이돌을 따라서 한다든지, 유행하는 옷을 입어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모방해서 살아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 먼저 읽으시고, 나머지 분들이 다음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난 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이 글을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 내가 떠날 때는 어디 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죽을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어느 정도 말년의 삶에서 이 글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인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격려하면서 이 서신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그들 성도들, 이건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소중한 존재가 된 이유는 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공급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과 영예, 명성을 우리들이 드러내는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명성을 드러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의 서신을 잘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리해 주신 이유를 또 한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의 보배롭고 큰 약속이라고 불리는 것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보시면 사람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근데 이 말의 역사를 보면 그 당시에 헬라 문화 가운데에서 사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발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 속에.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오늘 그 phrase죠. 그것을 사용해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신적인 존재들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석하기 나름이냐지만 우리는 인간이죠. 인간일 뿐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방하여 이미테하여 닮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 그리스도가 된다는 표현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세 가지로 본문에서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베드로 사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힘써 그리스도의 덕목을 추가하라 라고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가 예수님의 품성을 담는 것이다 라고 도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오늘 여기에 덕목을 7가지를 하나씩 쭉 나열해 갖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를 기억을 하시면서 이 7가지만 해라라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쯤은 이제는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을 만한 모든 품성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거, 대표되는 7가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을 지금 베드로 사도는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말하고 있나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 같이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그 믿음 위에 이 모든 덕목들을 더하라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죠. 믿음만으로는 우리가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 자체에 그냥 우리가 믿음만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도가 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 사도가 믿음의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의 사랑 이 7가지를 말해주면서 이거를 힘써 더하라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힘써 더해야 될까요? 쉽지 않으니까요. 당연하죠. 쉽지 않으니까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할 수 없다고 어렵다고 포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시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온전한 사람이 될 걸 아신다고? 아니에요. 다 어딘가에서는 모자란 사람이라는 걸 아시지만 그러함에도 그런 도전을 주시는 것처럼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닮는 이 덕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 덕을 추가하라 믿음에. 첫 번째로 덕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덕은 사실 한국말로도 이게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덕이 뭐지? 무슨 뜻이지? 그래서 좀 시간을 좀 투자를 해서 보니까 원래 이 덕이라는 것은요. 에피코레게오라는 공급하라, 더하라, 추가라는 말을 하면서 이 덕이 좋은 소문, good reputation, 평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명성, 좋은 명성을 가져라. 그러니까 안팎으로 좋은 소문을 가진 좋은 사람이 되라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평판이 좋은 명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왜 믿음에 덕을 더해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당신이나 잘 믿어보세요 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내가 경험하는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림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지조차도 몰라요. 예. 그들은 오로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믿음이 가지면 저렇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덕을 만나면 세상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모두 다가 그런 사람은 좋아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덕이 어쩌면 제일 먼저 거론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거기에 더해야 될 게 있는데 지식이라고 그래요. 지식. 그런데 이 지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한 지식이 아니에요. 이 지식은 무언가를 그냥 아는 거의 지식이 아니라 깨달은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구노시스라고 헬라 사람들은요. 나스티시즘이라고 해서 영지주의 사상에 빠져가지고 이 깨달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이단 사상까지도 발전시킨 그 시대의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냐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떤 깨달음을 가져야 되냐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스스로 이루려고는 그런 노력에 경주를 하지만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전도서에서 우리 솔로몬이 저자가 내린 결론과 같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본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진 자, 이 지식을 가진 자는 감히 하나님을 불경스럽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지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예. 그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절제, 셀프 컨트롤이 나오죠. 이것은 스스로를 절제하거나 다스릴 수 있는 통제력이죠. 예. 이거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덕목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사랑과 더불어서요, 성령의 몇 가지의 열매들이 있죠? 예. 9가지 열매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로 나와. 이게요, 절제가. 절제가 사랑과 함께. 예. 왜 그럴까요? 이게 필요하니까. 예.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성령의 열매로 맺은 삶을 살았을 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절제하게 할 때 가능하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절제할 수 있는 이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네 번째로는 인내, perseverance를 말해주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인내를 수동적으로 견뎌내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견뎌내면 되지. 그런데 사실 이 성경적 인내는 단순히 시간을 견뎌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휘포모네라는 이 단어는 능동적 의미의 인내의 뜻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내는 인생 가운데에서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데 필수적이지만 주어진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인내는 문제에 맞서서 위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여기고 우리가 선택과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 무엇을 인내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을 인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드리고 그 내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인내로 기다린다는 거예요. 내게 처해진 이 상황에 그대로 안주해서 게을러 빠져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결정하지 않거나 선택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인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덕목으로는 경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뭐 우리가 늘 듣는 단어인데 가장 혼동스러워해요. 경건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뭔가를 꼭 우리가 뭐 경건한 무슨 짓을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단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단어는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는 태도를 말합니다. 자세를 말합니다. 내가 어디에 이 중심점에 대하여 서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 자세가 어디에 서 있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경건은 언제 생긴다고요?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앵커에 내 스스로의 중심이 얼라인 되어 있는 모습이 거룩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상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얼라인하는 거죠. 왜냐하면 안 그러면 우리 본성대로 가니까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 나는 자꾸 이렇게 흐트러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앵커에 우리를 맞추는 것이 이게 경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우애. 이건 brotherly love라고 전에 한번 다뤘습니다. 형제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타인들을 형제처럼 사랑하라는 도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사랑인데 아가페 사랑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역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로 거론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할 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해요? 영원하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제1의 덕목인 것이죠. 제1의 덕목은 제일 마지막에 넣은 것도 재미있잖아요. 아가페 사랑.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랑들과 다른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합당하니까요? 거룩하니까요? 잘된 놈이니까요? 아니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죄인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unconditional love라는 표현이 그 표현이잖아요. 예수님께서요, 이 같은 표현에 대해서 누가복음 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공덕이 있느냐? 예? 너를 좋아해 주는 사람, 너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꼬박꼬박 사랑해 주면 무슨 쓸모가 있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다고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는 형제가 세이프에서 그로서리 백에 2개 고기 사고 이거 사가지고 우리 집 찾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일하는데 털어가지고 도망치기 전에 우리 집에 와가지고 잘해줬다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렇게 떠났던 얘기 제가 처음 하는 얘기인가요? 도둑놈도 사랑한다니까요? 죄인들도 지새끼는 사랑하고요. 다 한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왜 해야 된다고요? 아니, 내가 싫은 놈도 사랑해주고, 나한테 잘못하는 놈도 사랑해주고, 원수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그렇게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왜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 본성으로는. 우리 본성은.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덕을 잇는 것입니다. 예. 성도가라면 필히 우리의 믿음 가운데 지금 거론된 이 7가지들이지만 7가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졌을 만한 모든 품성을 우리는 품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되니까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힘써서 이루어야 할 덕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추가하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힘써 그리스도의 소명을 강화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가 덕을 쌓아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죠. 좋은 사람이 중요해요. 뭐 좋은 사람 많이 있어요. 좋아요. 다 좋아요. 예.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성도 삼아 주신 거에는 그것이 전부 다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예. 베드로 사도가요, 오늘 10절에서 그걸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예.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는데, 그렇게 불러주신 그 소명에 대해서 굳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하심에, 택하심에는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가 분명하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부름에 응했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깨달아서 그걸 확실히 하는 거예요. 단단하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일렉트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선택받은 자들이 되게 하셨을까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듣기만 해도 알쏭달쏭하고 이해도 안 되고 거부하게 되는 이 많은 상태에서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믿게 만드셨을까요? 왜요? 우리는 이미 그 사실은 베드로전서에서 다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덕, 예수 그리스도의 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의 명성을 어떻게 하기로요? 선전하게 하려 한다. 그리고 우리는 홍보팀으로 부른 거예요. 우리를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홍보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모집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을 해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믿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그냥 천당 가는 것이 해결된 걸로만 급족하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예. 목적이 있었는데 우리를 주님의 아름다운 그 덕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그래서 제자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소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전에는 이 세상에서 그냥 내가 평상시대로 먹고 사는 문제와 내 직장과 내 기업을 형통하게 잘 이끌어가고 성공적으로 살기만 하면 다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삶에 다른 목적이 추가가 된 거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에 대한 명성이 먹칠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이 소명을 우리가 잊고 살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 세상에서 내가 하는 사업의 방법, 내가 쓰는 사람들에게 대하는 일, 나와 같이 동업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모든 것이 누구의 이름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분의 명성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산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여러분이 믿는 자라고 다른 사람들이 굳게 믿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난 그냥 교회 다녀. 뭐 별로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냥 다니는 거야. 라고 그냥 착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아는 세상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실 때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그리스도인이래.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보다 더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그냥 이 사람만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명성을 이 사람들이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믿어 뭐해? 이런 결론을 세상에 내려버리면 우리가 실패한 것인 거죠. 저와 여러분은 부디 우리를 향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을 더욱더 기억하고 늘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과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런 느낌이 안 들어서가 아니고 그런 마음이 아니어서가 아니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누구라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야. 우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이 소명을 늘상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힘써 그리스도의 진리를 성찰하라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 사도가요, 독자들에게 강조하여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12절하고 13절하고 15절에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재밌게 있어요. 성도가 늘 생각하기를 바라는 것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진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생각되어지도록 너희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해서 생각하도록 성찰하도록 도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은 사람들의 허상 속에서 만들어진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허망한 이야기가 아니고 참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이거는 나도 경험 받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고 자신도 친히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때 해 주시는 게 있는데 그가 살아계심을 종종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비밀을 잘 몰라요. 나는 그런 경험 없는데.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은 딱 이런 부류의 사람이에요. 내 이름으로만 살고 있는 사람. 내 힘으로만 살고 있는 사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데 하나님의 힘이 뭐가 필요해요? 필요 없잖아요. 잘 살고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는데.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을 도전하여 하기 시작할 때 나는 할 수 없는데 가능케 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대체적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움직일 때, 행동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선교지에서도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다급하니까. 거기서는 일들을 하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하니까. 근데 이 로컬 교회에서는 너무 우리가 안일하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듬성듬성 드러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어느 한 중간 지점에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산에 올랐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중에 모습이 변형하여서 흰 옷 입은 광채를 바라시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대화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이게 진짜 이런 경험 얼마나 진짜 놀랬겠어요. 예수님 100% 인간이신 예수님이 100%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모세와 엘리야의 우리 믿음의 선진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 가운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 중에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성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목소리로 이는 내 아들이다라고 칭해줘 버리시는 거예요. 이 경험을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나도 했다. 여기 야고보와 요한도 같이 있으니까 그들도 한 것이죠. 그들이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들은 이런 경험, 체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체험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전진해 나갈 때 나타나는 그 현상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상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사실 중요한 것은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자신의 그러한 체험과 간증이 아닙니다. 사실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보다 더욱 참는 것이 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12절에 이미 있는 진리라고 불렀고요. 19절에서는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보십시오. 더 확실한 예언, 전에 있었던 거. 지금 이미 있는 이 진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설명해 주고 있어요. 19절에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성도들아, 이미 너희들은 이 진리 위에 서 있다. 뭘 찾느냐? 뭘 경험코자 하느냐? 물론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간증해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이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더 확실한 예언. 그러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리마인드 해주냐면 구약 성경에서 이미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있었고 그 진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어떻게 되었다고요? 완성되고 성취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시면 한 아기가 있는데요. 그를 기무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메시아가 오심을 예언해주고 있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는 이미 그 진리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19절 후반전에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무엇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날이 샌다라는 표현은요, 문법상으로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날이 오면, 다시 오시면, 샛별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 이 샛별의 표현이요, 사실은 빛을 가져오는 자라는 원어적 표현이에요. 빛을 가져오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계시록을 공부했을 때 보면 22장 16절에 광명한 새벽별, 다시 오시는 주님을 광명한 새벽별로 표현했다는 것을 아시면서 이게 일맥상통하는 별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뭐예요? 사실 여기에 우리 마음에,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제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마음은 늘상 어디라고 그랬어요? 여기라고 그랬는데 사실 여기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처음으로 카디아가 나왔습니다. 심장입니다. 심장. 자, 보십시다. 그러면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너희의 심장판에 예수 그리스도가 샛별처럼 떠오르기까지 말씀에 어떻게 해요? 주의하라. 그런데 주의하라는 표현이 조심하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주의한다는 표현 여기는요. 프로세코라고 해서 진리의 말씀에 의도적으로 몰입하여 주의 깊게 통찰하며 성찰하라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듬성듬성 듣고 듬성듬성 읽어나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통독을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한번 통독하는 거에 의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한 번 뛰었네. 그런데 문제는 한 번 뛰고 남은 것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한 거죠. 한 번 뛴 것, 남은 거 한 번 했네.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 번 뛰는 동안에 내 속에 무슨 말씀이 주의 깊게 통찰되어지고 성찰되어지는가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번에 읽을 때 무슨 말씀을 몇 번이나 깨달았는지, 알게 되어졌는지, 남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읽을 때, 어느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샛별이 어디에 떠오를 때까지? 이 심장판에 떠오를 때까지 말씀을 성찰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라고 지금 보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셨었죠. 예, 공부하셨었죠. 그런데 이만큼의 수고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말씀은 듬성듬성 읽어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암송구절 몇 개 암송한다고 내 성품을 바꾸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천천만의 말씀에 내가 100개를 외운다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내 심장판에서 움직일 때까지, 떠오를 때까지, 그게 깨달음이잖아요. 이거는 심장판에서의 깨달음인 거예요. 아까 저게 진리에는 어디예요? 머리에서 깨달음이죠. 이런 도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은 사람을 통하여 주어졌지만 사람의 뜻이 드러나는 말씀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뜻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주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경고죠, 사실은.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들이 사사로이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저에게 한 가지 설교에 대한 철학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내가 하고 싶은 말씀의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증거물로 제시하기 위해서 인용하는 것은 저는 마차하고 말의 순서가 바뀐 것 같은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동원하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성경 구절 몇 개를 인용하는 것으로 나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감동적인 거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듣고 싶으면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채널이 있어요. 테드톡을 보십시오. 테드톡.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에 많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테드톡을 보십시오. 멋있는 사람들 많이 나오고요. 여러분을 감명 깊게 해줄 사람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나보다 세상에는 감동적인 말 하는 사람은 늘어지고 셌어요. 그리고 나보다 더 성공적이고 감동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 늘어지고 셌어요. 비실비실 목사가 뭐 할 말이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한테 비해서 제가 뭘 보여드릴 게 뭐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풀면 인생에서 실패한 인생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가진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네. 그렇다고 뭐 가변권이 길어, 잘생기기를 했어, 머리가 좋아, 학력이 높아.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를 우리답게 해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회자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이 성도인 것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성도인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고귀한 덕목을 가슴에 새기고 그분의 굳건한 소명을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변없는 진리를 깊이 날마다 성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여정이 어때야 되는지를 나눈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덕을 더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품성을 우리 가운데 더하는 것이죠. 그게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의 삶 속에 확장시키는 것이죠. 확장시키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시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소명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 속에서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은 더 이상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명을 강화하고 그걸 전수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본성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의 심장판의 거울 속에 떠오를 때까지,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성찰해야만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 일부는요, 이미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열매를 보여주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러함에도 여전히 우리들은 우리의 본성 가운데 시험이 들게 하는 이 세상의 큰 바람과 파도 속에서 흔들거리는 부평초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작심삼일이죠. 정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인생을 늘상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도전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라고. 예? 매 순간을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냥 날마다 되어지는 대로 그냥 하루가 가니까 가는 데 사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노력, 우리가 몰입해서 해야 된다. 그냥 할머니가 딸과 손녀가 그거는 그냥 태어나면서 닮잖아요. 뭘 어떻게 하려고 해서 닮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얼굴처럼 빛나는 그 얼굴, 우리가 그 얼굴의 영광을 담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매 순간 의도적으로 우리가 올바른 선택과 결정과 행동을 할 때에만 우리가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현현해낼 수 있는,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경주를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축복해 드립니다.